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 인사해 주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신정 때도 새해인데요, 구정 때도 새해라서 1년에 두 번 새해를 맞이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마음을 한번 더 가질 수 있는 기간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저희 연합 예배를 드려서 우리 아들, 딸들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함께 엄마, 아빠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때는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사랑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한국 상황 가운데서는 가족의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핵가족화 돼가고 또 서로 나누어져 살지만 이 명절 때 한번 모이는 것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이렇게 위에 계신 조상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정말 그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네, 하나님 아버지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 할아버지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계시고, 고조 할아버지 계시고, 근데 쭉 올라가다 보면 맨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르신들 공경하고 우리의 뿌리를 찾고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그 우더른들을 더 공경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잘 모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저씨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저씨,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한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바, 아버지 부르셨고 목사님도 아바, 아버지 그러시니까 예수님 만나면 형 한번 해보고 싶은 서열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진짜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형, 평소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걸 다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형이나 오빠고, 그리고 우리들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구나.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성경을 좀 더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돌보는 그 신앙이 책임을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을 좀 볼게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좀 화목하게 살까, 이런 내용을 저희 구정을 맞이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그림인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우리 그 한국 구정의 모습이죠, 그죠? 네, 항상 한복을 입지는 못하지만 저 모여 있습니다. 저렇게 할머니도 계시고 또 뭐 이모 고모들도 있고 또 모여서 정겹게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죠? 저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차이는 뭐예요? 옛날에는 저렇게 모여서 가운데 있는 찌개를 떠먹을 때 바로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걸 따로 덜어서 먹죠.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가족끼리는 그냥 퍼서 먹었는데, 팍팍 먹었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족이죠. 저런 모습 보게 되면 너무 좋다. 저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밥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 또 저건 가족이 잘 돌보는 모습이에요. 가족이 잘 돌보는 모습이라서 할머니도 돌보고 우리 엄마도 돌보고 고모나 이모도 돌보고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가 돌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모습도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끼리 저렇게 살아야 돼요. 구정뿐만 아니라 가끔 기회가 되면 저렇게 모여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된장찌개 막 저렇게 먹어도 팍팍 숟가락 넣어서 침 섞여가면서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 그런 거 막 가리지 않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이런 뜻이 식구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또, 야, 저기 보니까 아빠 같은 사람이 저 뒤에 창가에 앉아 있죠. 창가에 앉아서 어디 보고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죠. 보니까 저기만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빠가 지금 집이 되게 어둡고 힘들고 하는데 그 앞쪽에 있는 엄마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아요? 안 돌보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보이죠? 지금 뭐를 먹는지, 옷은 뭐를 입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창밖만 바라보면서 쫙 아주 편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죠? 저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사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으시죠? 저 아빠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저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심지어 안 돌보니까 저 엄마도 아내도 남편 쪽으로 가 있지 않아요. 애들을 안고서 한 팔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 안고 있고, 한 손으로 또 이렇게 뒤를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푹 처져 있죠. 뭔가 배고픈 것 같고, 뭔가 힘든 것 같고, 마음 가운데 평안도 없고, 다 그래 보입니다. 우리가 이따 나눌 내용인데, 우리가 가족을 돌볼 때는 영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너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영적인 돌봄도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돌봄도 필요합니다. 이걸 좀 옷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돌봐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저 그림 보니까 그런 게 없어 보이죠. 영적으로 돌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 물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이 참 맞구나 싶어요. 돌보지 않는구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구나. 그런 상황이 딱 나타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배반한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족을 저렇게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성경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 관점으로 책망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데, 무슨 죄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나쁜 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그거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나쁜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진짜 엄청난 욕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아들 같은 제자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다. 엄청난 얘기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좀 한국적인 상황이 과장이 되어 있어서 뒤에 태극기도 붙어 있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시골집에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집에 계시는데 명절이라서 두 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던 한복을 꺼내 입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우아한 파란색의 저 한복 조끼도 입으셨고, 할머니는 색종저고리 같은 저 팔 저것도 입으셨고, 식사하시려고 밥은 또 차려놨어요. 좀 옛날 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함께 먹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냥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기운이 쭉 빠져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저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저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되는 때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되는 때다. 그럼 짧더라도 함께 가서 식사 함께 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또 그 다음 그림의 모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둘러 앉아가지고 얼마나 화목해요.
저렇게 맛있게 음식 많이 차려놓고 저렇게 먹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얘기하면서 몇 시간이고 먹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막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저기에서 보면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보고 있고 웃고 있고 눈꼬리가 웃고 있잖아요. 저런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저 모습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저 모습대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그림 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들을 한번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그림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돌본다는 표현은 우리 친구들 이거 돌을 보는 거 아니에요. 돌을 본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뭐 좀 드실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적인 돌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내가 있고 또 그 다음 우리 아들 딸들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서 말하는 돌봄은 한순간 뭔가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야 될까,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50대가 돼가지고요,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세요. 이제 어머니 81세, 아버지가 79세 그렇게 되시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옛날 같지 않으시고요, 또 뒤에서 보면 든든하던 그 어깨와 힘센 팔과 이런 부분들이 다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절대 약한 척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젠 정말 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좀 더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기 같은 거 드시면 소화도 안 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음식 드릴 수 있도록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이번에도 전 부쳐가지고 갈까요? 그랬더니 야, 기름에 튀긴 건 소화가 안 돼 그러세요. 그럼 기름에 튀겨 가면은 그거 누가 다 먹고 오겠어요? 제가 다 먹고 오겠죠. 아버지 어머니 드시면 소화가 안 되시니까 그냥 남기면 뭐하니까 제가 다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좋지 않은 할렐루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뭘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잘 되실까, 또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가. 또 저희 아버님 말씀 들어보면 공원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 고관절 쪽이 안 좋으시고 또 이 척추 협착증 생기셔서 대부분 다리를 조금씩 쩔뚝쩔뚝 져신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건강하게 계실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하면 척추가 든든하게 하실 수 있을까, 관절 계속 안 좋으신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치료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실 때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아빠 엄마들이 우리 여기 있는 아들 딸들 공부시키시느라고 아빠 엄마는 옷도 못 사 입고 여행도 못 가시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알고 있죠? 여러분 영어 과외 시키고 수학 과외 시키느라고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그 과외비 안 쓰면은 엄마 아빠도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평소에 몰라도 이런 때 목사님이 말을 한번 해주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빠 엄마가 별로 해주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 뭐 학교 끝난 다음에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엄마 아빠가 뭔가를 포기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몰랐다 할지라도 이런 때 그렇다면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가족이 정말 풍성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뭐를 희생하게 되고 누군가는 받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말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사랑합니다고요.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너희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희 가운데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족한 표현 두 개 오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또는 더 어색하시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가 더 반응이 좋으시네요. 네, 그냥 사랑은 안 되는데 주 안에서 사랑은 되시는 거죠.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오늘 가족끼리만이 안 드셨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들 딸들 옆에 있으면은, 중고등학생들 옆에 있으면 우리 아빠 엄마한테 저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과외 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빠 엄마한테 감사하다 소리를 한 번, 두 번이라도 하면요, 엄마 아빠는 더 해줘요. 정말 더 해줘요. 진짜라니까요. 네, 저는 저 먹을 거 아꼈다가 주고 막 그래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네,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우리 백향목교회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으로 볼 때 저희가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시는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볼 때 가장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돌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고 너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아버지가 뭘 못해줘? 내 엄마가 뭘 못해줘?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누구한테 말씀드려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면 내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위해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과 솔직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 근데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다음 달에 낼 네 학원비가 부족하다. 너 학원 하나만 끊으면 안 되냐? 학원 다녀도 공부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나가는 것이고, 네, 그냥 야, 다음 달 너 과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30만 원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주셔야 돼. 너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요, 솔직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음 달에 과외 받아야 되는데 지금 30만 원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면요, 아이들이 배웁니다. 우리 아빠 엄마도 이걸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빠나 엄마한테 그 돈을 주시면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또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때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요, 아빠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 아빠 엄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 엄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내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위해 기도해 준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아이들이 힘들 때 아이들 머리 얹고 아버지들이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같이 힘들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께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학 공부 시작하셔서 고3 때까지 끝내시는데, 아버지는 집에 많이 안 계셨는데요, 어머님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희 어머님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달 월세 내야 되는데 얘들아, 하나님 월세 주셔야 된다, 같이 기도하자.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손 딱 잡고서, 하나님, 저희가 여기 한 달 더 살려면 월세가 있어야 된대요. 반지하 단칸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쫓겨나면 안 돼요. 하나님 월세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또 조금 있다가 딱 그 월세 내기 전날 엄마가, 야, 우리 기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월세 주셨어, 그러세요. 그러면 저랑 여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 막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통해 배운 거죠. 그런 다음부터 아빠 엄마한테 어떤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드시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신다.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교육이 되니까 그 다음 삶 가운데 참 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해야 돼요. 아빠 엄마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항상 풍성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족의 마음을 돌봐줘야 됩니다. 소위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한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항상 행복한 건 아닌 것 같고, 돈이 없다고 항상 불행한 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챙겨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냥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사랑을 우리한테 표현하시고 또 우리도 아빠 엄마한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거 말씀드리세요.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잘 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잘 낳아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엄마가요 저를 너무 잘 키워주고 계세요. 이런 거 말씀드려본 적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에 대해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그 다음 가족이라는 뜻은요 정말 친족이기도 한데 특별히 우리 안에서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피상적인 관계를 너무 항상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한테 힘든 걸 나누는 겁니다. 힘든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일을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빠를 되게 힘들게 했어. 아빠 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아이들이 듣고 어떤 놈이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아빠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좀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딸내미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딱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빠는 오늘 뭐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하면서 되게 좋아요. 아빠는 항상 바쁘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딸이 되게 관심을 갖고서 이걸 물어봐 주는구나. 이 서로 물어봐 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 물어봐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오늘 잘 지내셨어요? 힘든 거 없으셨어요? 오늘 잘 지냈어? 힘든 거 없었어? 학교 가서 뭐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영혼이 열리게 되고요.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믿음은 항상 사랑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나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어려움을 나누게 되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안에는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가족을 돌봐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영적으로 돌봐야 되고 또 마음을 돌봐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신철하셨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여기 달려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자기를 보고 있는 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는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너무 슬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면 괜찮거든요. 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 걸 보시고 또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걸 보시고서 그 제자한테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게 됩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닌데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배 모태에 넣게 하시고 또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인데, 야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사도 요한한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도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새로운 아들이라고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집에 누가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간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그 육신의 어머니의 모든 필요를 돌봤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충분히 우리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것을 해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저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정 때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구정을 맞이해서 이번에 부모님 보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알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엄마 아빠랑 함께 구정 기간 동안에 있을 때 아빠 어깨 좀 마사지가 필요하세요 하고 좀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괜히 붙어가지고 아빠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이번에 좀 쉬세요. 아빠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주무시는 분도 많아요. 네, 휴일엔 주무세요 아빠 엄마는. 네, 그럴 때 괜히 아빠 가슴에 좀 파고들어서 아빠 얼마나 피곤하세요 하면서 스킨십도 좀 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안아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빠 엄마 많이 못 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 손 잡아드리기, 아빠 엄마 앞에서 안아드리기, 아빠 엄마 뒤에서 배 안아드리기, 그리고 뒤에 사랑한다고 말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옆에 아빠 엄마 있는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아빠 엄마 손 한번 잡아보기 해봐요. 아빠 엄마 손 한번 잡아보기. 네. 자, 그 다음에 아빠 엄마 한번 안아드려보기 한번 해볼까요? 아빠 엄마 안아드리기. 준아의 엄마 한번 이렇게 안아드려야지. 그렇지. 네, 그렇게 안아드리기, 감사 표현하기,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을 하고 감사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게 되면 뭐 하라고요? 우리 아빠 엄마 낳아주시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면 그동안 쌓였던 오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서운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전에 지난번 작년 구정에 만났을 때, 아니면 작년 추석에 만났을 때 우리 그 말다툼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족이 다시 한번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모든 구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모여야 되는 때니까 찾아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냥 찾아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다,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었다, 그리고 엄마가 내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었다, 너 데려가서 이만큼 큰 거 보여드려가지고 아빠 엄마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도 나중에 너 결혼해도 네 아들 딸내미 데리고 아빠 엄마 이렇게 보러 와야 돼,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당연히 그냥 잠깐 전화드리고 여행 가는 그런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고 사랑한다 말씀드리고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가족이 가정의 중요성도 알려주고 사랑의 중요성도 알려주지만 성도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족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돌보아야 된다. 그것도 즉석에서 그냥 생각 없다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또 몸에 대한 건강을 돌보고 또 재정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의 공동체도 가족으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 특별히 친족, 특별히 가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가족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친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다른 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 가운데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신가, 이것도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